창세기 22장 1절로 2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를 합독합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죠. 근데 그 시험의 도구가 누굽니까? 이삭입니다. 근데 어떻게 아브라함을 시험하는 겁니까? 이삭을 드리라고 시험하시는 거예요. 이삭을 어떻게 드렸냐? 번제로 드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이 사건을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죠. 그리고 정말 이 귀한 내용이기 때문에 많이들 은혜를 나누고 그 은혜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에 이 말씀이 또 다시 한번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를 다시 한번 새기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하나님의 하실 일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의 하실 일을 안다는 것은 내가 또 어떻게 반응되어야 될 것인가,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의 세계에서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인가, 여기에 이르게 되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예수님께서 하실 일,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우리의 할 일을 더하는 겁니다. 항상 말씀하죠. 한편으로는 우리는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일은 온전히 하나님만 하시고 하나님만 이루시는 거죠. 우리 인간들이 똥내 풀풀 풍기는 것으로 일을 해봤자 똥냄새 풍기는 것밖에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해.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우리의 신앙의 삶이에요. 신앙의 삶. 제가 지난번에 이런 말씀 드렸죠. 우리가 예배 시간에 감사할 헌금을 하는데 이것을 우리는 하지 않고 삶 속에서 합시다. 그러면 그 삶 속에서 나에게 조금 불친절하거나 내 속을 조금 아프게 하거나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의 선물들을 그 사람들에게 한다면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 이게 하나님께 드리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도 있잖아요. 너희의 11조를 천국 창고에 쌓아라. 너희의 사랑을, 너희들의 믿음을, 너희들이 받은 은혜의 감사를 어디다 쌓는 거요? 천국 창고에 쌓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천국 창고는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만들어놨습니까? 천국 창고. 네? 그 천국 창고는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곳,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 그곳이 천국 창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예를 들어서 저에게 하나님께 은혜를 주셨으면 저한테만 딱 은혜 주신 것을 끝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냐? 아니요. 저에게 은혜 주신다는 것은 저에게 그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제 아내에게, 제 아들, 딸에게,
제 형제들에게, 제 이웃들에게 싹 퍼져가기를 원하죠. 모든 것은요, 하나가 중심이에요. 그 중심은 하나님이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하고 있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은 있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곳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가 있는 그곳에 여러분의 마음을 쏟고 여러분의 사랑과 여러분의 감사와 여러분의 은혜의 그 선물을 쏟아보세요. 거기다 심어보세요. 그곳이 천국 창고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우리가 할 일이고 이것이 우리 신앙의 삶인 거예요. 믿음의 생활인 거예요. 말로만이 아니라 성경 들고 왔다 갔다 하면서 교회 다니면서 예배 드리는 것이 신앙의 삶이 아니라 이 성경을 통해서 같은 믿음의 형제들 교제를 통해서 받은 말씀의 세계를 나눈 은혜 세계를 어디에? 나의 옆에, 나의 주위에, 나와 원수된 자들에게, 나와 원수가 되었지만 그곳에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계획이 있다라는 것을 깨닫는 그곳에 심는 거예요. 그것에 선물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요, 가장 먼저 뭐가 됩니까? 나와 그 사람의 관계가 뭐가 돼요? 설정이 돼요. 원수의 관계에서 화해의 관계가 되고 화평한 자에게 복이 임해.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세계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저께까지만 해도 원수가 아니었는데 기분 좀 좋게 말해서 기분 나쁜 관계였는데 내가 그 받은 말씀의 세계를 씨를 심음으로 말미암아 그 감사를 전달함으로 말미암아 기분 나쁜 관계가 서먹서먹한 관계가 해소가 돼버리잖아요. 좋은 관계로 바꿔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나의 인간적인 관계도 좋은 관계로 바꿔질 뿐만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세계로 이끌리는 거라니까요. 이걸 함으로써 말미암아 내 안에 한 나라가 공고해지고 내 안에 하늘나라를 뭐 하는 거요? 결국은요, 나누는 시발점이 되는 거죠. 이게 씨를 떨어뜨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신앙의 삶에, 신앙생활에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이 모리아산의 번제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의 너의 신앙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내가 한번 보겠어. 이거거든요. 아브라함 너를 내가 시험해야 되겠어. 이 말은 아브라함 네가 지금 어떤 신앙을 갖고 있는지 너의 믿음의 생활, 신앙의 생활, 그 결과가 무엇인지를 내가 알아봐야 되겠어. 이 말이라고요. 아브라함을 시험하겠다는 얘기가. 그런데 뭐라고 하는 거예요? 야, 너는 모리아에 있는 하나의 산으로 가라. 거기서 네 아들을 뭐 해라? 번제로 드려라. 하나님이 시험 치고 참 고약한 시험을 주시네. 아니, 어떡해. 내가 우리 아들 성계가 어렸을 때 얼마나 이쁜데 이거 쫄랑쫄랑 손잡고 아빠하고 다니는데 이걸 데리고 가서 번제를 드리라고 하냐고. 번제는요, 죽여서 포를 떠서 생선에 포 뜨듯이 포를 떠서 이렇게 해서 이게 태워서 올려드리는 거예요. 번제가. 그러니까 이 소나 양, 이 번제 드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산 사람을 결박해서 실제로
그 생명을 끊고, 예? 그 생명을 끊고 그 생명 끊은 다음에 다 해체를 하는 겁니다. 가죽이면 가죽, 내장이면 내장, 다 해체를 하는 거요. 해체하고 뼈와 살, 이게 포를 떠가지고 태워드리는 거예요. 이게 번제예요. 그래서 이 어느 레이기를 실제 레이기 제사를 드리기를 추정하는 그 무리들이 있어요. 그런 목사님이 있어. 그분들은 1년에 한 번씩 꼭 이 행사를 한대. 소를 잡는, 1년 된 소를 잡는 행사를 한대. 근데 그 소를 잡는 것이 보통 그렇게 어렵대요. 힘들대. 소를 이게 단박에 숲통을 끌면 좋은데 이게 안 된대요. 그러면 소가 가만히 안 있잖아요. 발버둥 치지. 근데 그것을 그렇게 숨통 끊어서 이렇게 이게 잡는 게 정말 힘들대요. 온 몸이 다 그냥 막 피 튀기고. 근데 이것을 소도 아니고 양도 아니고 자기 아들로 하라는 겁니다. 자기 아들로. 자기 아들로. 이게 하나님의 시험이고, 이 시험이 어떤 시험이라는 거요? 네가 나에게 은혜를 입고 있지? 나의 가르침을 통해서 네가 신실한 믿음의 길을 가고 있고 신실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그러면 네가 신실한 믿음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 열매가 어떤 것인지를 내가 한번 보겠어. 네가 사랑하는 네 독자 아들을 나에게 바쳐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이삭을 죽이는 이것만 생각지 마시고 이 번제라는 부분과 모리아산이라는 이 부분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고 싶어요. 우리가 내 자식을 어떻게 죽여서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냐. 이 부분은 육신적인 생각으로 이것을 가도 육신적인 생각으로만 내가 이걸 생각해도 이 기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 시간에 이 모리아라는 산, 그리고 거기서도 한 산이라고 그러잖아요. 모리아로 가서 내가 너에게 말하는 한 산에서 뭐를 해라? 번제를 드려라. 이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번제라는 부분. 그래서 이 모습을 통해서 지금 이 아브라함의 신앙을 우리들에게 알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이 이 사건을 통해서 자기의 신앙을 확증해 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인정받는 모습, 이거 정말 중요하죠. 예? 정말 중요해. 근데 여러분 이 사건이 아무리 중요해도 우리 믿는 자에게 이 사건이 되어지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아무리 와서 하나님이 되어가지고 인간에게 가정 오욕과 핍박과 조롱과 그 희롱을 당하면서 처참한 가장 저주스러운 십자가형의 그런 희생을 당하셨다 할지라도 그 사건이 나와 상관없으면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보세요. 여러분 이 기독교가 천주교가 됐든 이 개신교가 됐든 이 총체적인 기독교 전부 다 하나님을 믿는 모든 종교, 안식교가 됐든 여호와의 증인이 됐든 여러분 전부 다
예수님의 사건 이거 몰라요? 이것이 전제되어서 이 기독교가 생긴 거잖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전부 다 생명길을 가지 못하고 있어. 초대교회 이후로 생명길을 가지 못하고 있어. 왜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쉽게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명확한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명확하게 쉽게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또 우리가 수도 없이 얘기하잖아요. 율법 얘기하고 복음 얘기해. 그러면 율법 얘기하고 복음 얘기하고 하나님의 말씀, 완성된 말씀, 응? 이걸 갖고 수도 없이 하는데 왜 실제가 안 돼요? 믿는 자와 상관이 없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응? 믿는 자와 상관이 없으니까 말을 하는데 상관이 없어. 응? 말을 하는데. 그래서 제가 얘기한 거요. 요즘 아브라함과 욥 얘기를, 베드로와 욥 얘기를 제가 자주 하죠.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그 비밀을 완벽하게 알아버렸잖아요. 그리스도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예수님이라는 존재를 자기가 따라다니는 스승이, 예수가 자기가 같이 사는 그 동네 마리아의 자식이고 유다의 형이고 이걸 다 알아. 사람 자신인 거를. 그런데 이 사람인 예수가 세상에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영존하신 아버지고 평강의 왕이신 그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이 모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아버렸다니까요. 베드로가 알았는데 예수님한테 사단이라고 소리를 들어버려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내가 이 성경 내용을 토시 하나 안 틀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대로 알아도 내 안에 생명이 되지 못하면, 저의 표현대로입니다. 이 영상 보시는 분들도 제 표현대로 생명이 되지 못하면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존재예요. 성경은 성경이고 나는 나고, 나는 나라는 이 상황은 사탄의 자식이요. 마귀의 자식이요. 여러분 이런 신앙생활 계속 할 겁니까?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런 신앙생활은요. 물론 내가 지옥 간다는 소리를 안 하겠어요. 좀 심하게 말하면요. 교회 다니면서도 지옥 갈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죄송스럽게도 저는 좀 유효한 사람이니까 지옥 간다는 소리를 안 하겠어. 부끄러운 강도 마냥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받는다고 저는 말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도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강도는요, 한 강도는 왜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받는 줄 아십니까? 주님을 시인하고 주님을 받아들인 그 이후에 범죄를 안 하기 때문에, 그 십자가 못 박혀가지고 바로 죽음 속으로 들어가잖아요. 바로 그 죽음 속에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겁니다. 부끄러운 구원 받는 게.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를 신하고 예수가 우리가 구원자라고 다 고백하고 있잖아요. 고백하고 있으면서도 뭘 합니까 여러분? 성경 내용 잘못 알고 있어. 예수님의 뜻 잘못 알고 있어. 근데 여러분 구원 받는다고 해야 돼, 안 해야 돼? 네? 이게 정말 제가요 하고 싶지 않은 소리이기도 해. 아니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하나님의 뜻대로 알지 않고 엉뚱하게 알고 있어. 지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많은 교회들이 아직 주님 재림을 기다리고 있어. 주님께서 재림한 역사가 없어.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가 하늘로 승천한 다음에
아직 주님 안 오고 있어. 지금 말세가 다 돼가니까 주님 곧 오신다고 대부분 교회들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 시천지도 그렇게 말하고 있어. 저 과천 땅이 재림한데 곧 온대. 그렇게 알고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있는 거예요, 왜곡. 요한일서에서 분명히 말하잖아요. 제 영상에서 이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말씀해 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이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은 벌써 오셨고 지금도 오고 계셔. 원하는 자들에게. 요한 사도가 말씀을 전하는 그때에 이미 왔고, 오신다는 그분 이미 왔고, 함께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을 잘못 알고 있으면서도 주여 주여 하는 자를 천국 간다 해야 돼, 안 해야 된다. 정말 여러분, 이 영상 보시는 분도 정말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걸 몰라. 말해도 안 들어요. 안 들어. 그냥 저 사람만의 깨달음인가 보다 그냥 흘러가. 근데 이런 내용이 진짜 심각한 것인 걸 깨달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달려와서요. 무릎 꿇고라도 알려달라고 하소연해야 돼.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다시 돌아가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2000년 전 주님께서 왜 어떤 말씀을 주셨는지 이걸 바른색이 아는 것, 성경을 바로 아는 것이고, 성경을 바로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바로 아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바로 알아야 하나님께서 약속한 세계를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한 세계는 무엇입니까? 우리 믿는 자에게, 하나님을 향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이게 천국을 소유하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받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을 바로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고요. 이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것을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고요. 근데 이것을 알았어도 나는 사단의 자식일 수밖에 없다고요. 마귀의 자식일 수밖에 없다고요. 죄의 생명 그 자체라고요. 근데 이것을 알아야 뭐를 합니까? 이 나의 신분을 벗어버릴 수 있는, 죄의 생명, 사망의 생명, 이 신분을 벗어버릴 수 있는 그 기회를 잡으려고 힘쓰고 애쓸 텐데, 이미 다 나는 믿고 이미 다 나는 주님의 은혜 안에 있다고 생각을 해버리면 이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그 기회를 뭐 하는 거요? 잃어버리는 거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베드로 얘기했고 욥 얘기합니다. 욥 똑같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잖아요. 성경에서 완전한 자다. 예? 완전한 자다. 악에서 떠난 자다. 순전하고 정직하다.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큰 축복 아래 있다. 이게 동방에서 가장 큰 부자라는 뜻입니다. 이러한 얘기를 전부 다 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제가 볼 땐 욥이더라고요. 욥. 자기 자신은 의롭고 하나님은 불의하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욥밖에 없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욥밖에 없어요. 아브라함도 그렇게 못하고요. 다윗도 그렇게 못하고요. 솔로몬도 그렇게 못해요. 근데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나는 의롭고 하나님은 불의해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르쳐준 내용이에요. 이것을 말하는 이 욥의 내용이 정말 어마어마한 겁니다. 왜? 자, 아기도 떠났다고, 사망의 사람이 아니라고, 의롭고 순전하다고, 하나님이 가장 큰 축복을 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누가 인정했어요? 하나님 인정했잖아요. 그러면 욥은 잘못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요. 그러니까 욥은 의로운 존재요. 그걸 하나님이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나는 의로워. 근데 의로운 자에게 어떻게 뭐를 해요? 어떻게 저주를 주냐고. 10자씩 죽게 만들고 모든 걸 가져가 버리고 자기 몸까지 병들어갖고 있게 할 수 있는 이 저주를 왜 주냐고. 하나님께서 의로운 존재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이해가 안 되니까 나는 의롭고 하나님은 불의하다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게 뭐가 될 수 있는 거요? 이게 좋은 땅이에요. 이 시간에 처음 얘기합니다. 이 욥을 좋은 땅이라고 얘기한 건 처음이에요. 이게 좋은 땅이라니까요. 씨가 딱 떨어지면은 100배 결실을 맺는. 마태복음에는 다른 복음에서는 30배, 60배, 100배 결실 맺지만 마태복음에서는 100배, 60배, 30배요. 왜? 하나님의 그 경륜은 하나님의 세계에서는요 가장 많이 수확하는 것이 쉽다니까.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조금 수확하는 것이 어려워. 네?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씨를 심어가지고 이 씨에 30배 수확하는 것이 힘들어. 뭐가 제일 쉽냐?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씨를 심어갖고 100배 수확하는 것이 쉬워. 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은 완전한 세계니까. 이 욥은 뭔 거요? 좋은 땅이 된 거예요. 그 의로운 모습이 가장 좋은 땅. 근데 아직 뭐가 안 됐어요? 씨가 안 떨어졌어. 예? 아직 씨가 안 떨어졌어. 진정한 하나님의 생명의 씨가 아직 안 떨어졌어. 근데 하나님의 뜻대로 완벽하게 좋은 땅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거기가 씨가 딱 떨어지니까 어때요? 귀로만 들었는데 주님을 보나이다. 씨를 실제로 봤어. 실제 속에 들어가니까 뭐예요? 바로 10자씩 딱 원상 복귀되고 이 재물은 그 전에 있던 것보다 더 갑절로 더 풍성해져.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세계예요. 우리가 아는 세계는 아무리 완벽하게 한다 해도 완벽하지 않죠? 근데 이 욥의 모습이 가장 완벽한 모습으로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중요해요. 이 욥의 모습과 같이 주님의 12제자 중에 이 베드로의 모습과 같이 완벽하게 하나님을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사단일 수밖에 없는 나. 완벽하게 하나님의 경륜, 성경의 섭리를 우리가 알고 있어도 내가 하나님의 생명을 받지 않고 죄의 생명, 사마의 생명 자체로 있는 나, 이것을 깨닫는 것이 여러분 복인 거예요. 그것을 깨닫는 것이 정말 좋은 땅이 된 모습인 거예요. 정말 이 좋은 땅이 됐는지 뭐 한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너를 시험하겠다. 뭐가 됐는지, 네가 신앙의 삶이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지. 그 말은 어떤 소리예요? 내가 딱 떨어뜨려 버리면 완벽한 생명을 소유한 존재인지 시험하겠다. 진짜 좋은 땅이 됐는지. 자,
그러면서 어디로 가라는 겁니까? 모리아산으로 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리아산이라는 의미가 정말 중요해요. 자, 이때는 생명수를 한 잔 마셔야 돼요. 목을 축이고 새로운 마음으로 무엇을 봐요? 모리아산의 의미를 봐. 자, 모리아산이란 말이 무슨 말인지 한번 봅시다. 이 모리아라는 이 단어 자체가 여호와 보시기에 불순종한 모습이에요. 여호와 보시기에 불순종한 모습, 불순종하는 모습. 그럼 여러분, 지금 이 창세기 21장 내용과 같이 12장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 창세기 12장에서부터 시작해서 이 21장의 내용으로 볼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진정한 아들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순종의 길을 가고 있습니까? 안 가고 있습니까? 실제로 가고 있는 거죠. 실제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로 가라는 겁니까? 모리아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모리아 땅으로. 그러면 지금 아브라함을 모리아 땅으로 가라는 말은 또 다른 표현으로 하면 무슨 말입니까? 네가 모리아 땅에 있을 존재인 거야, 이 소리예요. 네? 은혜 사람은 은혜 세계에 가게 하는 거잖아요. 예? 지금 모리아 땅으로 가라는 것은요, 네가 나에게 은혜를 입고 내 말에 순종하고 복종하고 네가 나의 인도함대로 지금 잘 이끌림을 받고 있지? 근데 너는 어디로 가야 될 존재야? 모리아 땅으로 가야 될 존재야. 모리아 땅으로 가서 너희는 내가 지정한 그 산에 가서 너는 네 아들을 번제로 드려야 될 존재야. 그러면 여러분,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는 것은요, 누구를 번제로 드리라는 겁니까? 나를 번제로 드리는 거예요. 나를. 우리가 소를 끌고 양을 끌고 독수리 비둘기라도 한 마리 데리고 갖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러 가잖아요. 내 죄를 고백하러. 그 대용물이 뭐라는 거요? 여러분, 우리가 제물을 고를 때 흠없고 순전한 어린 양 이런 표현하죠. 가장 좋은 거 고르는 거요. 첫 새끼 가장 좋은 거. 아브라함의 가장 좋은 게 뭐예요? 아들이요. 약속의 아들. 첫 아들 이스마엘이 있지만 그것은 약속의 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게 아니요. 근데 이 이삭은 이 약속의 아들로 첫 아들이라고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가장 좋은 거예요. 가장 좋은 거를 여러분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저도 그런 저희가 있었어요.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헌금할 때 내일 주일인데 이제 헌금해야 돼. 1,000원짜리가 됐든 5,000원짜리가 됐든 그때는 10,000원짜리 헌금도 못했어. 그때는 10,000원짜리가 컸었으니까 1,000원짜리가 됐든 5,000원짜리가 됐든 다른 일은 못하더라도 약간 축축하게 약간 해가지고 요 밑에다 딱 깔고 자면은 바닥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이게 자다 움직여서 이게 구겨질 수도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3,000원 헌금을 생각했다. 그러면 4,000원이나 5,000원도 그 구겨질 수 있는 것도 있으니까 그러게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내 정성이고 내 마음이거든요. 아니 솔직히 얘기해서 좀 구겨진 거 드리나 쫙 펴진 거 드리나 뭔 상관이 있어요. 1,000원 드리면 1,000원 드리고 5,000원 드리고 5,000원 드린 거지. 그런데 이게 나의 마음이고 나의 정성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좋은 것을 드리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요. 이게 섭리고, 이게 아브라함에게 가장 좋은 게 뭐예요? 이삭이라고요. 더 이상 의미 없어요, 사실은. 근데 중요한 것은 뭐라는 거요? 어디에 가라는 거요? 모리아 땅에 가라는 거예요, 모리아 땅에. 근데 이 모리아라는 이 단어의 뜻이 뭐라는 거요? 하나님께, 네? 하나님께 불순종하다라는 뜻이요. 하나님께 불순종한다라는 뜻. 다시 말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내 입장에서는 하나님께 불순종해야 안 해요? 안 하죠. 이거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가 있어. 그러나 아브라함 입장에서는요. 불순종하더라도 보세요. 하나님께 불순종하더라도 때로는 하나님께 불순종하더라도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싶은 생각 요것만이라도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으니까 그 갈대아 우르의 그 모든 걸 버려두고 그 하란을 거쳐서 그 머나먼 땅을 거쳐서 이 가나안 땅까지 온 거 아닙니까? 약속의 땅으로. 그러면 지금 여기서부터 지금 이 길을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육신의 그 성정 아래서 불순종하는 그 상황이 있을지언정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싶은 마음은 요만큼도 없는 거예요. 이게 진짜잖아요. 우리의 마음이. 우리 마음이 진짜잖아요.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시는 줄 믿습니다. 외모로는 불순종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중심으로는 불순종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 그러면 불순종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 입장에서는 불순종 안 하는 건데 누구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브라함이 불순종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게 모리아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지금 잘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있어요. 여호와의 인도를 받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네가 그 모습 알았지? 근데 사실은 너는 이 땅의 모습이야 하면서 모리아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내 신앙의 현주소가 어떤 것인지를 알아야 진정한 나의 의의 세계를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의를 담을 수 있다. 네? 지금 이 모리아 땅에서 제사 지내는 이 일을 아브라함이 겪었기 때문에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는 아브라함이 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이 똑같은 사건이 들어가져야 하나님께서 원하는 아브라함이 되듯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저와 하나님께서 원하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원하는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 다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 배반할 생각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 애곡할 생각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만 따르고 싶은 생각이 이 중심에 그냥 우뚝이 세워져 있다 보니까 주님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면 가면 다 한 줄 알아. 근데 그렇지 않다고요. 이 아브라함의 모습 보세요. 진정한 하나님의 그 경륜 안에 자기의 모든 것을 드리고 있는 이 아브라함에게 뭐라는 거요? 너는 모리아 땅으로 가야 돼. 너의 상태가 모리아야. 이게 내가 너를 보는 너의 모습이야.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 사람 중에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섭리에 역행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아주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서 그 세계를 가고 있는 거라니까. 우리 각자가. 이게 우리 인간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제자들 보세요. 명확하게 얘기하잖아요. 왜 날마다 죽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지, 왜 십자가만 자랑이고 왜 십자가만 능력이라고 하는지, 응? 나의 옛사람을 날마다 벗어버리는 것이
그래서 내 안에 새 사람을 날마다 입는 것이 이게 우리가 가는 길이고 우리의 신앙의 삶이 돼야 된다고요. 왜? 날마다 벗어버려야 할 것이 우리 안에 있다고요. 이 육신을 벗기 전까지는. 근데 하나님의 세계를 들어가지 못한 사람 이걸 몰라. 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은 성령이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조명된 세계를 가지 못하는 사람은 이걸 몰라요. 그러니까 여전히 자기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고 그래도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 하다면 구원의 길을 간다고 착각을 해. 이게 정말 가슴 아픈 거예요. 이게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라고요. 응? 지금 우리가 욥 얘기 했잖아요. 욥 얘기. 하나님께서 인정을 했어. 뭐라고? 악에서 떠났다고. 뭐라고? 내가 가장 축복을 최고로 크게, 최고로 넓게, 최고로 높게 축복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너라는 것을. 그래서 온전하다, 완전하다 이 표현을 3번이나 해요. 이 욥에게. 근데 이 욥이 뭐라는 거요? 아직 하나님의 생명 안 받은 거라고. 실질적인 성령과 연합된 것이 아니라고. 이것을요, 욥기서를 통해서 구구절절히 여러분, 새 친구, 엘리후까지 동원해가지고, 내 친구를 동원해서 시시콜콜 이거를 설명한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또 시시콜콜 설명하잖아요. 이 욥기서 전체 이야기가 어마어마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을 보세요. 적어도 욥과 같이 떳떳한 모습이 나는 의롭고 하나님은 불의하다고 이렇게 떳떳하게 말할 수 없는 존재라면 욥과 같은 존재 아니잖아요. 최소한도. 나는 의롭고 하나님은 불의한 겁니다. 이것을 말하는 욥에게도 그러한 고난을 당해야만 진정한 하나님의 생명과 연합될 수 있는 이 기회를 허락하시는데 왜 오늘날은 전부 다 아브라함이 되어서 전부 다 의로운 욥이 되어서 전부 다 은혜 안에 있는 다윗 왕이 되어서 전부 다 여기에 있냐고. 전부 다 만인 제사장서를 우리가 잘 얘기해. 모두 오늘날에 다 만인 제사장서를 믿어야 된대. 모두가 제사장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정말 안타까운 거요. 자, 그래서 지금 이 욥을, 베드로를 너는 악한 존재야, 너는 사단이야 이렇게 말씀한 다음에 실제적인 하나님의 생명으로 인도함을 받게 했죠. 그것과 같이 지금 이 아브라함도 동일한 지금 모습인 겁니다. 어떤 모습 아래 지금까지 있었던 거요? 자기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드리고 있었지만 실질적인 자기 목숨 드렸습니까? 안 드렸습니까? 이 아브라함이 실질적인 자기 목숨을 드리는 현장이 이 모리아예요. 이 모리아. 여러분, 여러분의 생명을 실질적으로 드리는 사건이 여러분의 신앙의 삶 속에 속히 있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내 생명을 실제로 드릴 수 있는 사건이 일어나면 그 다음부터 누가 함께 하는 겁니까? 실질적인 하나님의 생명, 실질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연합되는 세계를 가는 거요. 우리와 하나 되기 위해서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이기까지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다 내어드렸는데,
내 생명을 실제로 버리는 그 세계에 가면 왜 하나님께서 온전한 이 하나님의 품에 안 안아주시겠습니까? 근데 아직 여러분, 그 세계를 설명도 못하고 그 세계를 말해도 알아듣지도 못해. 들으려고도 안 해. 지금 현실의 기독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합니다. 지금 이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이 사건이 아브라함이 자신의 생명을 드리는 현장인 거예요. 욥이 사단을 통해서 자기의 육신이 벌레 먹이까지 됐잖아요. 예? 이게 욥의 생명을 드리는 그 신앙의 현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신앙의 현실을 겪으니까 그 상태에서 주님을 만났고 실질적으로 신정한 영원히 보관되는 생명길을 가잖아요. 자,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근데 지금 아브라함도 자기 생명을 드리는 아브라함의 신앙의 그 여정 속에서 아브라함의 생명을 실제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사건을 지금 이 모리아 땅에서 겪고 있는 겁니다. 어떤 모습으로? 지금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순종했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직 순종하지 않다. 예? 욥이 자기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완벽하게 하나님께 순종했잖아요. 순종했는데 아니야. 네 입장에서는 100% 나에게 순종한 거 맞는데 내가 너는 악에서 떠났다고 표현할 수 있는 그 상태, 온전하고 완전한 상태라고 말할 수 있는 건데 사실은 내가 볼 때는 완전하지 않고 온전하지 않고 죄에서 떠난 모습이 아니야. 악에서 떠난 모습이 아니야. 그걸 할 수 있는 길은 뭐야? 그 온전한 생명, 완전한 생명, 악이 아니라 신령한 생명 자체이신 하나님과 연합되는 것만이 뭐예요? 진정한 생명길이야. 그러니까 이 생명과 연합되기 위해서 뭐라는 거예요? 옛 생명 버리는 거예요. 욥의 옛 생명. 지금 이 아브라함도 지금 여기에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고 헌신하고 완벽한 그 인도함에 있었는데 자기 옛 생명을 완전히 벗어버리고 하나님과 온전히 연합될 수 있는 이 기회의 순간이 뭐예요? 이 모리아산에서 이 사건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내가 온전히 순종한 줄 알았는데 온전히 하나님 말씀에 복종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아니었구나. 하나님의 입장과 하나님의 경륜으로 볼 때는 아직도 내가 불순종한 모습이구나. 불순종할 수밖에 없는 모습의 나였구나. 이걸 아는 거죠. 이걸 아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들에게 이 모리아 산의 사건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이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들에게. 그래서 이전까지의 다 지나갔다. 옛것은 지나갔다.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의 세계를 우리는 가야 된다. 이 말씀이 응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자, 이 모리아산 여러분 명심하세요. 지금까지 순종했는데 이 모리아란 이 단어의 뜻 자체가 뭐다? 여호와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불순종한 모습이다. 이걸 얘기를 하면서 자,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근데 모리아에서도 한 산이라고 얘기하죠. 한 산. 산은 산인데 한 산. 자, 우리가 어렸을 때 이런 노래 불렀어. 그 금강산 노래 처음이 시작이 뭐죠? 갈수록 아름답다. 하면서 금강산 얘기할 때 1만 2천 봉 얘기를 해. 금강산 1만 2천 봉이래.
그러면 금강산이 하나의 봉우리가 아니라 큰 산이 금강산이에요. 전체가 금강산인데 이 금강산에 들어가 있는 것이 아름답다. 어느 지점에 가더라도 이 금강이라는 뜻으로 아름답다는 거예요. 이 모리아 땅에 가면 어느 지점에 가도 불순종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불순종한 모습들의 수많은 모습의 불순종이 있는데 하나님께 지정하는 그 한 곳, 그 한 곳 가라요. 한 곳. 이 한 곳이라는 의미가 에하드라는 단어입니다. 에하드. 첫째. 우리가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지음 봤죠? 이 첫째 날에 첫째라는 단어가 에하드예요. 이 에하드라는 단어는 첫째라는 의미도 있지만 우두머리라는 의미도 있지만 또 의미가 뭐예요? 연합을 의미해요. 하나 되는. 하나라는 의미가 그냥 이거 딱 하나야 이것만이 아니라 이 하나로 연합하는 얘기를 하는 거라고. 하나로 연합. 응? 그러면 수많은 불순종의 그 모습들이 있는데 수많은 불순종하는 모습 중에서 연합하는 그 산으로 가라. 응? 하나 되는 산으로 가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말하는 한 산으로 가라. 이 말이 하나님이 어디 뭐 좋은 명당자리가 있나 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풍수지리서리로 말하면 뭐 청와대가 안 좋으니까 어디 용산으로 간다고? 이러한 의미로 한 산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 되는 한 산, 유일한 산, 에하드, 첫째, 우두머리, 하나, 오직 하나. 그런 의미의 수많은 불순종의 그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연합될 수 있는 그 한 산으로 가라. 거기서 뭘 해라? 네 사랑하는 자식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응? 거기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여러분, 번제가 그냥 이 번제 모습만 보면 이게 짐승을 잡아서 이렇게 드리는 모습인 거예요. 생명을 죽여서 해체를 해가지고 그냥 불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 번제라는 뜻 자체가 올려드린다는 거예요. 올리다. 내 신앙을 올리다. 하나님을 찬양으로 올려드리다. 이 올린다는 뜻이에요. 이 번제라는 뜻 자체가. 그리고 번제로 드려라 할 때 이 드린다는 단어도 똑같은 뜻이에요. 알라라는 단어. 그러니까 여러분 어디서 드리는 거요? 모리아 땅이요. 이 중요한 것이 모리아 땅이에요. 한 산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게 뭐예요? 모리아 땅이에요. 이 모리아 땅이 뭐는 거예요? 나의 신앙의 현주소를 아는 거죠. 지금 아브라함 입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다 요것만큼이라도 좀 어기는 일이 있을까 이걸 심사숙고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 자신을 드리고 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야 네가 잘하고 있는지 내가 한번 봐야 되겠어 하면서 야 저기 저 모리아 땅으로 가. 근데 가보니까 그 모리아 땅이라는 의미가 여호와께서 보실 때 불순종하고 있다는 뜻이네. 그럼 내가 지금 여호와께 불순종하고 있는 거네? 여러분 이게 시인이 되어져야 되는 거요. 시인이 내가 인정이 돼야 되는 거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이게 인정이 되면 다 거기 가. 근데 왜 이 실제 길을 못 가는지 아십니까? 인정이 안 되니까. 오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수많은 말씀 많이 들으면서도 그 말씀의 세계에 자기 인정이 안 되고 자기 자신만의 신앙관,
자기 자신만의 믿음의 세계에 있기 때문에 현재 자기 신앙 아래 있는 겁니다. 저하고 말씀을 나누는 사람만 하더라도 그래도 많아요. 근데 처음에는 귀하다고 정말 목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뭐 그냥 막 해줘. 말도 좋게 해주고 좋은 거 나누려고도 하고. 그런데 가다 보면 뭐예요? 어느 정도 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안 됐는데. 제가 전하는 것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되는 세계가 아니라 자기 세계가 진짜 인정이 돼야 되는 겁니다. 자기 세계가 진짜 인정이 되면요, 자기 세계를 진짜로 버려볼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자기 세계를 버리면 십재기를 가요. 근데 못 버려. 대부분 못 버려요. 다 못 버려요. 못 버리기 때문에 자기만의 신앙 안에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내 세계 주인은 나기 때문에. 이 영상 보시는 분들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내 세계 주인은 나예요. 목사님도 아니고 주위 그냥 신앙의 선배들도 아니고 더군다나 하나님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도. 내 세계 주인은 나예요. 그래서 내가 나를 버려야만 하나님께서 실제로 주인으로 오는 거예요. 근데 내 세계를 실제로 안 버려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인으로 못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실제로 못 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아무리 설명을 해도요, 이 말을 들음으로 안다고 그 세계를 간다고 생각해버려. 여러분, 대부분 여기 있어요. 우리가 어떤 이제 말씀을 나누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이 지금 모리아 땅 얘기가 됐든, 가인 이야기가 됐든, 예를 들어서 저기 이제 무화과 나무가 얘기가 됐든, 10불, 7머리 10불 이 이야기가 됐든, 어떤 이야기가 됐든 간에, 거기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뜻을 새겨 들으면, 바르게 알면, 그 아는 것이 실제 된다고 생각해서,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것을 알므로 말미암아 내 자신을, 나의 생명을 실제로 버려져 버려야 하나님의 생명이 오고 하나님의 생명이 와져야 그 아는 세계가 실제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그렇게 설명해도 자기 자신이 안 버려진 세계를 몰라. 자, 보세요. 우리가 말씀만 새롭게 깨달아도 그 깨달아진 말씀으로 다른 말씀들이 수없이 깨달아진다니까요. 근데 이것이 참 생명을 소유했다고 오해를 해버려요. 오해를. 그러니까 여러분, 저하고 이제 같이 성경 공부를 하면요, 이것을 알므로 말미암아 더 많이 알아지는 세계에 가겠습니까? 안 가겠습니까? 가요. 그러니까 그걸 가다 보니까 막 알아지는 세계에 가니까 이것이 생명된 줄 알아. 아, 이것이 생명세계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버려. 아니라니까요. 그것이 증명돼. 1, 2년만 지나면. 1, 2년도 안 가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저 교제하는 분 중에 한 3개월이나 6개월이나 되면 전화와. 좀 늦으면 6개월이나 1년 되면 전화와. 그렇게 한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응? 왜? 된 것 같았는데 교제 나누다 보면 말씀 세계가 막 열리니까 생명길 간 줄 알아. 생명 하니까. 자기도 생명을 또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그런데 막 하다 보니까 아니네. 그러면서 또 만나서는 근데 목사님 이게 왜 이래 또 이렇게 얘기를 해. 근데 결론적으로 목사님, 사모님, 전도사님 생명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걸 얘기를 해도 아니 다 알아들었는데 왜 생명이 안 된다고 얘기를 해. 기가 막혀요. 여러분, 그래서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이걸 성경이 알아지는 게 아니라, 보세요. 이 계시의 말씀을 가면은 성경에서 전혀
없는 내용이 내가 알아진다니까. 이게 그 성경을 그대로 아는 것도 계시의 말씀인데, 예? 계시의 말씀인데 그대로 아는 것뿐만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지 않는 것도 그냥 알아져. 똑같이. 그러니까 자, 이 베드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성령 받으니까 계시 이야기를 하는 롯이 의인이라는 둥. 예? 예수가 죽었다가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육신으로는 죽었는데 영은 홍수 심판 때 순종하지 못한 자들한테 가서 감옥에 가서 그들에게 전했다는 이런 얘기를 해버려요. 성경에서 전혀 그거를 찾을 수 없는 얘기를. 왜? 하나님의 영이 거하기 때문에. 그러면 목사님이나 사모님이나 전수사님들이 그 생명 됐으면 이게 확실한 나의 계시라고 말할 수 있는 거 말씀해 보세요. 그럼 말 못해. 나는요 계시라고 말하는 것이 자 율법이 연약하고 무익하니까 패해야 되는데 패하는 것이 그냥 패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으로 바꾸게 한 것이 패하는 것이다. 근데 이 패하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패하는 것이 아니라 이 율법을 소유해서 이 율법의 가르침을 제대로 이해하고 그 가르침의 길을 바르게 가는 자에게만 생명길로 바꿔주기 위해서 그 상태에서 율법을 패하는 거다. 이것을요 성경이 써 있습니까 여러분? 가르쳐줘요. 이게 계시의 말씀이라고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성부 하나님이다. 이게 계시의 말씀이라고. 수도 없는 얘기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생명과 연합되면 이 세계를 가는 거거든요. 내가 지금까지 이 성경 말씀을 왜곡 안 되게 바르게 깨달는 것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안에서 그 말씀이 생명리에서 새로운 세계가 터쳐져 나온다니까요. 성경이 아는 세계만 알아지는 게 아니라 성경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새로운 세계가 터져 나와. 새로운 생명수가 터져 나와. 실제적인 생명이 되면 이 실제적인 생명이 되면 이런 세계를 가는데 이런 세계에 가는 그 기회를 어디서 제공한다고요? 내 땅이 모리아 땅인 것을 아는 자에게 내가 완벽하게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주신 그 은혜의 말씀으로 악에서 떠난 자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못 얻어서 내가 죽어야 될 존재인 것을 아는 자에게 그 자들에게 이게 실제적인 생명이 시작되는 세계가 온다고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이 모리아 땅의 이 사건이 자기의 옛 생명을 실제로 벗어버리고 진정한 하나님의 생명으로 탈바꿈하는 현장인 거예요. 이 현장. 여러분, 이 이삭은 뭘 뿐입니까? 도구일 뿐입니다. 이 이삭 죽이려고 할 때 보세요. 전혀 꺼리낌이 없다니까. 아브라함이. 이게 자기 생명을 드림에 있어서 전혀 꺼리낌이 없는 거예요. 내 생명 그냥 자살하는 게 더 쉽겠어요? 아들 죽이는 것이 더 쉽겠어요? 내 자신 자살하는 게 더 쉬워요. 어떻게 아들을 죽여갖고 그 나무도 갖고 왔잖아요. 번제에 태워드려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 이삭이 그래. 아니 아버지 불도 있고 나무도 있는데 불도 있고 나무도 있는데 하나님께 드릴 이 재물은 어디가 있습니까? 야, 그것이 너다라는 말은 못하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셨을 거다 그래. 그러면서 전혀 거리낌 없이 이제 나무를 탁 펼쳐놓고, 이 펼치는 것도 또 이제 얘기가 있습니다. 그 나무를 탁 펼쳐놓고, 나무를 탁 세워놓고, 나무를 탁 정돈해놓고, 나무를 정렬을 해놓고, 이 나무가 그냥 나무가 아닙니다. 나무라는 것은요, 상담하는 나무, 충고하는 나무, 의논하는 나무요. 이 나무를 탁 펼쳐놓고
이 나무를 탁 불을 지폈어. 그리고 갑자기 이삭을 탁 결박을 했어. 죽이려고 탁 가르쳐 치려고 하는데 아브라함. 이 아브라함의 모습이 전혀 꺼리낌이 없다니까요. 전혀 꺼리낌이 없어. 자기 생명을 죽이는 데 있어. 자기 생명을 하나님께 드리는 데 있어 전혀 꺼리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요 복의 근원인 거예요. 자기의 생명을 전혀 꺼리낌 없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존재.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경륜이 여러분에게 진정한 가르침이 되어서 여러분이 이 아브라함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하나님 앞에 복의 근원이 되시고 믿음의 조상이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각자가 믿음의 조상이요 복의 근원이 되시면 그게 바로 여러분이 천국에 신 거예요. 천국 나라인 거예요. 여러분은 천국의 누룩을 가지고 있으면은요, 그 누룩은 여러분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주위 사람들에게 펼쳐져. 여기도 수많은 주위 사람들, 이웃들 있죠? 가까운 사랑하는 사람들, 이 동네에도 여러분에게 이 천국의 누룩이 임해서 이 누룩이 펼쳐지는 놀라운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의해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 아브라함의 사건이 모리아 땅에서 자기 자식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는 이 아브라함의 사건이 여러분에게 진정한 여러분의 사건이 되어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이루어드릴 수 있는 여러분 각자가 다 되시길 간절히 소원하고 빌어드리면서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합니다. 자, 기도합시다.